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조금 이상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민수기 함께 나눌 때 11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으로 인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모아놓은 그러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35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으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으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15장에 들어가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제사 때 바치는 곡물과 그리고 기름의 이야기들이 예배드리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에 들어갔었을 때,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1세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이미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했거든요. 이 말씀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봤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갈 수도 없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드리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시간은, 이 본문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여서 누릴 그 땅이 분명히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는 끝났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세대가 희생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면 그들에게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들려주십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까?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국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방법,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유산을 분명히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믿음을 이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자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저희 아이들에게도 매번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암살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일제 때 독립을 위해 싸우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나라를 팔고 일본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매국노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처단하면서 독립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독립운동가가 우리가 뭐 잘 알지는 못할지라도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습니까? 뭐 도망 다니고 또 쫓기면서 그렇게 힘들게 자기의 목숨도 이렇게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 주인공 두 명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 그 총을 쏘는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그 암살을 하고 있는 그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지 않아요. 곧 독립이 되면 고향을 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습니까?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요?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알려줘야죠.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고. 그는 독립을 볼지 안 볼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손들에게 그 정신을, 나라를 사랑하는 그 정신과 정말 이 독립을 위하여서 믿음을 갖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그 보여주는 그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그 독립을 향한 그 마음이 그 후손들에게 분명히 전해질 것을 믿고 그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자들을, 수많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독립이 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유산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읽었던 이 15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망을 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언급된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의 경우에는 또한 동물을 바칠 때에는 기름과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필수적으로 다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곡식과 포도주는 광야에서 얻기 힘든 그런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들어갈 그 약속의 땅에서는 이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하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를 바칠 때, 그리고 어린 양을 바칠 때, 그리고 순양을 바칠 때 이렇게 다 다릅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장 8절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여호와께 드릴 때 소재로 고운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과 그 가루, 곡식을 함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칠 때에, 소를 바칠 때 6.6리터 정도의 고운 가루와 그리고 기름 1.8리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양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7절 말씀,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바로 순양을 드릴 때 4.4리터, 그리고 기름도 1.2리터, 그리고 포도주도 3분의 1 흰으로 해서 1.2리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에 또 동일하게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땅에 드릴 그 제물인 동물뿐만이 아니라 곡식과 그리고 기름과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방인들도 모두가 차등 없이 이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 거류하는 타국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차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나 출생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처음 시작한 사람과 믿음을 오래도록 유지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살아가야 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 문단이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는 테루마라고 해서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 가축의 첫 새끼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농사를 통해 얻은 그 모든 곡식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처음 거는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이 처음의 것이라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이 온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말씀처럼 10분의 1을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말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임을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놀라운 신앙의 유산들이 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되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방법을 말하면서 이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싸움들을 우리가 그냥 사라져버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혹 나는 이 복음 통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정말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없지 모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주인공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문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물려지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세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작은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할까요?